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앙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옥이 완전히 끝이 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 성삼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인도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며 미래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대부터는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37장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의 현장도 보았고 아벨과 가인의 예배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노아 홍수 시대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여러 현장들을 지금 쭉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돼서 우리가 눈치챌 게 있어요. 눈치를 못 채셨으면 아직 좀 둔한 거야. 둔한 게 아니라 아직 눈치를 못 채셨다면은 그 또한도 시간표인데 제가 알려드릴게. 우리 모두는 공동체니까 오늘 다 같이 눈치채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네. 다 이루어지네. 이건 진짜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은 100%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되어져요. 결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미래예요. 이건 멋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건 괜찮은 말인데가 아니라 어디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미래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됐게 그랬어요. 자식도 안 주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 안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준다 해놓고 왜 안 주고 열국의 아비가 된다면서 자식 한 개도 안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표현을 해줘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줄게. 그러더니 하나님은 기어이 열국의 아비를 아예 마태복음 1장 1절에다 쐐기를 딱 성문화시켜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맞아. 내가 약속한 대로 되어졌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기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지만 분명한 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는 미래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고 이삭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삭아 이 땅을 떠나지 마. 이 땅을 떠나지 마. 그러면 네가 여기에서 복을 얻게 될 거야. 야곱은 이삭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어떤 복일지 몰랐어요. 근데 그의 농사 졌는데 100배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100배니까 뭐 100배 뭐 사과 하나면 100개 따는 거 그게 아니라 농사 진 게 100배예요. 농사가 100배라는 건 농사는 1년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한 해 농사 졌는데 100년이 나온 거예요. 사과 한 개 100개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나 분명하고 완벽하게 이루세요. 그래서 안 떠났어요. 야곱은.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그 땅을 안 떠났는데 이삭의 미래는 뭐였어요? 100년의 양식을 거둬서 창고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 미래가 뭐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나는 잘 살까? 내 남편은 안전할까? 그런 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는 말씀대로 되어져요. 여러분의 남편도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와이프도 말씀대로 되어져요. 여러분의 자녀도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부디 달달 볶지 마시고 평안하세요. 말씀대로 되어져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양육하는 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다른 건 사실 우리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미래 걱정이거든요. 점집을 가면 100% 미래 문제로 와요. 아이가 합격할까? 우리 신랑 승진할까? 우리 이사가도 될까? 전부 미래지 오늘 문제 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하나 미리 알고 싶어해요. 아니 미리 알아서 뭐하게. 가만히 있어도 미래로 갈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미래는 펼쳐질 건데 왜 그렇게 급하시지? 그러다 보니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나를 아니까. 나를 알거든요. 이 상태로 미래까지 갔다간 큰일 나겠거든. 근데 미래는 내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 첫째, 진짜 염려하지 말라는 거. 진짜 염려할 건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할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있으면 그대로 되어져요.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해준 게 그거예요. 그거 알아들어라. 내 말대로 되어진다. 네 뜻대로 아니라 온 인류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구테타를 해도 이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게 없어요. 얘들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야 너는 시드기야. 그때 당시 왕이에요. 왕에게 가서 말하라. 너는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너는 죽는 건 칼에 죽지 않을 거야. 죽는 건 편안하게 죽는다. 그대로 전하래요. 근데 시드기야 잡혀갔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었어.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미리 다 말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이 뭐예요?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죠? 개업하는 집 뭐 이런 무슨 이벤트인데 가면은 그 앞에 에어피플이 서 있죠.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는 에어피플이 서 있는데 그걸 가져올 때는 푹 꺼져 있어요. 푹 꺼져 있는데 그 안에 공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힘있게 쫙 써서 막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춤추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와, 저는 다르네. 뭔가 모르겠지만 춤을 추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기둥을 몇 개 세워놔야 돼요. 기둥을 몇 개 세워놔야 되는데 그 기둥이 뭐냐면 말씀의 기둥을 세워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곧 내 미래니까. 이 말씀이 곧 나의 삶이니까. 내가 오늘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고 결국은 말씀이 우리 미래인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죠. 저는 어릴 때 제 꿈이 뭐 여러 가지를 거쳤지만 마지막 제 꿈은 목회자였어요.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원래는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는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쯤 영천, 대한민국 영천에 있었으면 나는 시장 됐다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경상북도 영천에 살 때 제 꿈이 시장이었어요. 영천 시장.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은 경로당을 찾아다녀요. 경로당에 우리 목사님을 가서 침 놓고 그들 전도하고 그때 당시 제 꿈은 이대로 20년만 내가 영천에서 목회하면 시장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그때 이제 컴퓨터가 보급화되기 전에 우리는 이제 공대생이 몇 명 있었어요. 컴퓨터 하는 애들. 걔들 모아놓고 얘기했죠. 이 다음에 내가 시장 출마할 때 우리는 선거 운동 전략도 막 짜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꿈 깨라 그래 저를 일리 딱 데려다 놨어. 언어도 안 통하는 이 도시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어. 와 지금 내가 영천에 있었으면 시장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꾸는 꿈은 시장이 아니란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제 꿈에는 그게 있었어요. 원래 제 꿈이 아니었는데 어릴 때 철 모르고 멋 모르고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꿈이 괴로워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 목회의 길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후회했죠.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하나님한테 왜 이 길을 간다고 했을까? 하나님 취소할게. 대신 내가 장로가 돼서 열심히 섬길게. 내 신랑하고 둘이 돈 벌면서 열심히 섬길 테니까 그건 취소시켜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를 보내서 써주세요. 막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오고 정신 차리면 주님 취소. 이제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결국은 그 자리에 내가 취소를 그토록 원했던 그 꿈의 자리에 제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꿈 잘 꾸시고 정신 차렸을 때 하나님하고 서운하세요. 정신 못 차릴 때 서운하다가는 큰일 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딱 세워. 말씀이라는 기둥을 세우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둥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여러분 안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이 기둥만 있으면 여러분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So what? 그래서 뭐가 어떤데 달달 볶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볶는다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에 의하여 내가 볶인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인생은 정말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응 알았어 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알았어 라고 할게요. 신나게 싸우고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우리 그러자 하는데 사실은 적당히 들어주고 결국은 내 뜻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볶지 말고 여러분도 볶지 말고 여러분 옆 사람도 볶지 말고 냅두세요. 냅두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 얘기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부림을 친다고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를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 오늘 내게 있는 안 좋은 일, 좋은 일 결국은 뭐가 돼요? 이것과 이것이 합해져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할 일은 모든 것에 사실은 감사합니다. 충분해요. 하나님 충분해요. 우리는 근데 자꾸 안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제가 보게 됐어요. 지금 잠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보는데 형들이 아비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요셉은 사랑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안 사랑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형제들을 다 사랑한 거예요. 모든 12아들을 딸 디나를 다 사랑했는데 그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했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요 문맥만 보면은 아버지의 편애가 맞아요.
그런데 이들 12명 요셉까지 합해서 이들 전체 가족을 우리가 붕 떠서 역사의 관점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셉을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 세계의 중동 지역 전체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라고는 애굽이란 나라에 딱 한 나라에만 먹을 양식이 있어요.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아랍에미 여러 나라들이 양식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쌀 사러 전부 애굽이란 나라로 가야 돼요. 애굽이란 나라로 가서 거기서 쌀을 사다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쌀을 살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미 요셉은 애굽에 가서 쌀 장사의 주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살거든요. 요셉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그 흉년 속에서 애굽으로 가서 왕의 호의를 받으며 그 흉년의 세월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관점으로. 그럼 제가 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약간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냐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야곱이 편애를 한 것 같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동생을 팔고 요셉은 또 고자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보아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린 것 같다 흑백의 논리로 바라봐야 될 현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작업하시는 역사만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판결을 해야 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그것이 이 야곱 가문만일까요? 야곱 가문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오늘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에 말할 거예요? 오늘은 내가 볼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이라면 여러분은 알겠어요 하나님 그러건 그게 직접 눈에 보여진다면 알았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안 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하나? 왜? 결론이 토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았다면 우리는 손을 놓죠. 알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알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에게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감정 소모해가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건 나의 감정 소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모략 속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아시겠죠? 나만 알겠어요 하네. 우리 다 같이 알겠어요 하나님 시작 알겠어요 하나님. 전부 다 시작 알겠어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이 땡큐 합니다. 아멘. 알겠어요 전부 다 해요. 요건 아니고 요건 긴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저쪽에서 욕하고 싸우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모략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아니고 우리는 비록 다투고 우리는 비록 슬퍼 울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렇게 꿈틀꿈틀 일하셔서 이것과 이걸 맞추시고 서로 퍼즐 맞추듯이 맞추어가지고 나는 울었고 나는 아팠는데 지나고 나니 내 인생은 수학으로 말하면 아픔 더하기 눈물인데 이퀄 작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장 속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수준을 높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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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데 하나는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남자들은 알겠어요 하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Yes sir 이렇게 남자들은 Yes sir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할 일 알겠어요. 알겠어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도 알겠어. 오케이. 땡큐. 충분해. 모자라다고 앙탈 부리지 말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알죠? 더 많이 받아내는 비결. 충분해. 됐어.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걸 느껴요. 아, 나는 이미 넘치게 가지고 있구나. 넘치게 가지고 있구나. 그게 우리 안에 느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세요. 그럼 모든 것에 우리는 진짜 행복하죠. 이 안이 평안하죠. 아, 나는 없는 줄 알고 모자란 줄 알고 더 채우려고 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갈급해지고 우리가 여유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게 있네, 충분하네. 그러니 여유로워져요. 여유로워지니 돌아봐지게 되고 여유로워지니 인생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급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누구를 닮았냐? 야곱을 똑 빼닮았어요. 진짜 야곱을 보니까 딱 우리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는 누굴 닮았냐?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누구 닮았니? 그럼 사람들이 엄마 닮았대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나 하나님 닮았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하기가 좀 쑥스럽죠. 근데 자신 있게 나는 몰랐는데 나 하나님 닮았대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 닮았대.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고 점점 하나님 닮게 만들어주고 쟤 좀 봐라 겁 없이 나 닮았다고 얘기하네. 참 책임져 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 닮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는 지난 시간에 세일 땅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놔두고 에서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에 머물게 되어졌어요. 오늘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압이 이삭이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똑같이 우거하였다 거하였다 같은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그 아버지가 스테이하던 땅에 야곱은 리브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사는 거야. 근데 야곱은 원주민이 되었다는 거야. 딱 정착하여서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은혜를 딱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스테이하러 온 게 아니라 리브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머물려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는 긴 여정으로 보면 잠시 머무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이 잠시 머무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은 뿌리를 내릴 것이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 땅을 전복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거하였더라 이 단어 속으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됐어요. 야곱의 족보가 지금 등장해요.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하는 거야. 원래 야곱 족보 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셉을 야곱 족보에 가장 먼저 등장을 시키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셉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문을, 야곱의 족보를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가물었을 때에 양식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곡식이 풍성한 애굽 땅,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가뭄이 일어나지 않는 땅이라서 애굽에는 항상 곡식이 풍성했어요. 그 땅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요. 미리 보내셔서 곡식을 준비하는 그 일. 흉년 때에 야곱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방책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몰랐고 성경이 38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도 모르고 아버지 야곱도 모르고 그의 형제들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야곱 족보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까닭은 야곱 가문을 살리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그 방주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서 있는 한 여러분 가문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문은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어 있고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 정말 믿으세요. 요셉 하나였어요. 요셉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 전체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 가문,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떤 자였냐?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치는데 그 아비의 척, 아버지가 마누라가 4명이 있었죠. 그리고 본부인 둘과 본부인들의 몸종. 그런데 요셉은 누구와 놀았냐면 그 몸종의 아들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노는 거 보면은 아마 레아의 자식들이 큰 형들이 요셉하고 안 놀아준 거야. 요셉은 그러니까 왕따 당한 거야. 그 가문에서 왕따 당하니까 요셉은 놀고 싶은데 놀 사람이, 저 때가 17살이에요. 근데 양은 쳐야 되는데 안 껴주니까 결국 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엄마의 몸종이었던 그들과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놀기만 하면 됐는데 그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들이 실수하는 걸 아버지한테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요셉은 고자질하는 자이었던지 아니면 정말 강직한 자이었던지, 불의를 못 보는 강직한 자든지 아니면 고자질하는 자였던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셉의 눈에 띈 과실은 아버지한테 직방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아버지는 아들들을 책망하겠죠. 그럼 혼난 자는 또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었더니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서 채색 옷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요셉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 옷을 안 입혔는데 야곱이 요셉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잘 입을 수 없는 샤넬가의 뭐 어떤 최고의 옷.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옷이 없을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왕실에서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오늘날 교황이 입는 그런 옷 같은 게 채색 옷인데 귀한 옷이에요. 아주 귀한 옷이라서 일반 가정에서는 잘 입지 못하는 옷이었고, 또 하나는 이 옷은 아버지가 후계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언약의 바톤이 이어졌고 이삭에게 왔던 언약의 바톤이 형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왔어요. 그럼 야곱에게 있던 이 가정의 모든 주장권, 주도권을 내가 채색 옷을 입은 자에게 인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채색 옷을 입은 자는 그 집의 다음 바톤을 잇는 자인 거니까 눈에 띄는 거죠.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야곱이 자식들 몽땅 데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갔다. 그러면은 요셉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집은 다음에 얘에게로 모든 주도권이 움직여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형들은 그 사실에 더 화를 내는 거죠. 장자는 나인데 아버지는 라헬을 사랑하더니 라헬의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미움은 점점 커지는 거야. 장자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면 그건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이 땅의 전통이 그러니까가 되는데 지금 11번째 아들에게 이 채색 옷이 입혀지니까 형들의 노여움은 더 커지는 거야. 왜? 긴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4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셨죠.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가장 예수님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채색옷을,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세마포옷을 입혀주시죠.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다 그러죠. 누구 하나를 이뻐하면 그냥 불편하죠. 불편해서 학교에서는 흔히 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불평할 게 아니라 누가 사장님이 쟤를 더 사랑한다, 누가 쟤를 더 사랑한다, 목사님이 얘를 더 사랑한다,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한 일이에요. 나도 더 사랑받고 싶고 나도 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았죠. 요셉의 전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할 일은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당신이 나를 요만큼 사랑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나는 나머지는 하나님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불평해져요. 불평해지는데 누가 제일 피해자일까요? 불평하는 이 일에 대하여 누가 제일 피해자냐면 요셉이 피해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당사자가 제일 큰 피해자가 돼요. 왜? 내 안에는 평화가 깨지니까. 제일 불편한 건 내가 제일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하자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로 알고 그 일을 금지하는 게 결국은 요셉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요셉을 미워할 때 내 안의 미움은 더 크거든요. 결국 그 미움은, 불평은 요셉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나를 먼저 내 안에 상처를 입히니까 그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돌아오자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 거야. 형들한테 이러는 거야.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형들한테 이러는 거야. 형, 내 꿈 얘기를 한번 들어봐. 우리 모두가 밭에 나갔는데 곡식을 폈어. 근데 내 단이 가운데 딱 쓰니까 형들이 나를 뺑 둘러서서 절을 하네. 미운데 더 미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제가 이 꿈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꿈을 꾸는 이유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때로 꿈으로 반영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늘 형들한테 치이는 거야. 형들한테 치이고 형들한테 미움받고, 엄마도 없죠. 어디 위로받을 때도 딱히 없으니 요셉의 삶은 참 고단했을 것 같아. 외로웠을 것 같아. 그러니 혼자 저런 꿈을 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던 개인적인 어떤 거였든 요셉은 대단히 행복했을 거야. 꿈을 꾸는 그 시간에 아침에 눈 뜨면서 깨기 싫다 이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에, 그 행복한 마음에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형들이 뵌 그 단이 나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내가 꾸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형한테 얘기했는데 형들의 눈은 꿈을 들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되겠죠. 주먹에 힘은 들어갔겠고. 자, 근데 요셉은 그게 보이지 않아. 왜? 내가 신났거든. 지금 내 꿈에 내가 신이 나가지고 형들한테 막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요셉은 그냥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형들은 그 꿈을 어떻게 받았냐.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우리가 너에게 다스림을 받겠느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꿈은 그냥 꿈이었는데 형들의 해석은 과했죠. 왜 과했을까요? 미우니까. 미운 자가 꿈이니까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요만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래는 거야. 내가 우리 진민 전도사님한테 이랬어. 진민아, 있잖아, 우리 만국전도사 요즘 밥 먹는 게 조금 어쩌고저쩌고 하지? 내가 요만큼 얘기했어요. 근데 해나는, 만약에 해나가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한테 가서. 열방아,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만국이가 요즘 밥 먹는 게 있잖아, 너무 엉터리 같고 막 이상하대. 왜냐면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말이라는 건 이렇게 확대가 되어져요. 말은 축소되는 게 없어요. 전달될 때 말이 축소되어진다? 그건 기적이에요. 무슨 말이든 확대되어져요. 오늘 이 형들도 해석을, 사실은
곡식단이 절하는 건데 그걸 뭘 왕까지 가게 돼요. 정말 왕이고 다스린 데까지 가. 미우니까 그 꿈을 더 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확대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미리 그 작가가 우리한테 알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게 있어요. 복선을 깔아놓죠. 뭔지를 모르는데 드라마를 오래 본 사람은 요 복선 같으면 뭐 되겠는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복선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 형들은 미워서 확대 해석했는데 이 확대 해석이 하나님의 복선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대로?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말대로. 니네가 그렇게 해석했어? 알겠어. 내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여러분들 확대해서 하지 말고 말을 옮길 때는 축소해줘. 축소해주고 여러분의 언어는 확대해주고. 제 말이 이해되셨는지. 그리고 요셉이 어느 날 다시 꿈을 꿨어요.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꿨냐. 형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곡식단을 꿨는데 형들이 왕이 되냐? 네가 왕이 되냐? 우리가 너의 다스림을 받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곡식단 꿈이 그 꿈인가? 근데 이번에는 꿈을 꿨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꿔버렸어요. 이건 형들의 요셉이 첫 번째 꿈 플러스 형들의 해석이 합해져서 두 번째 꿈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꾸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다. 형들은 기함을 할 노릇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또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여기 너 서모들이 너한테 절하겠느냐? 네 형제들이 전부, 잘 보세요.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 절이 몇 절이냐면 10절 봐주세요. 자, 내 엄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가서 지금 함께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야곱의 집에 모든 아들들이 함께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꿈을 보고 우리 몽땅 너한테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냥 야곱은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 왜? 야곱의 방이 따로 요셉의 방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서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진짜 애국까지 가게 되어지는 걸음을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취의 힘이 있듯이 우리들의 모든 언어에도 성취의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야곱은 그냥 한 말일 거예요. 뭐 거기에 큰 의미 있나요? 그냥 우리가 정말로 나하고 니네 엄마하고 네 형제들이 전부 가서 너한테 절하겠어?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꿈을 듣고 그냥 화도 났을 수 있고 아니면 형들의 분노를 삭히기 위하여 야곱이 오히려 요셉에게 더 화를 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야곱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 하나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정말 몽땅 애굽까지 가서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는 마지막 드라마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드라마는 그날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부터 형들이 한 말, 아버지가 한 말, 그 모든 언어들이 합쳐져서 마지막 그 장면을 연출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구나.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몽땅 합쳐져서 그날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구나. 여러분, 정말 어느 날 그냥 하고 싶다고 말하지 마.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의 언어들만 톡톡 뱉어내세요. 그냥 아무거나 막 뱉어내지 말고 성취될 정말이라면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맞다면은 우리의 언어 또한 그날의 나를 이루는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넣어놓고
하고 싶지만 한마디 점검해보고 복음의 필터링으로 통과시켜서 이건 it's okay. 미래의 내 모습에 합당해. 그럼 내뱉고 올라왔는데 이건 아니야. 그럼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언어도 경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한 말은 무효고 백지화시키고 오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미래를 제대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언어 하나하나를 옆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언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제대로 뱉어서 오늘 야곱이 형제들이 한 그 언어 모두가 마지막 그들 인생의 미래 모습이었어요. 형들은 가서 엎드려 절했어요. 야곱도 엎드렸어요. 모두가 다 엎드렸어요. 누구 말대로? 요셉이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대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도 우리가 경영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그분에게는 식은 죽 먹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둥으로 세웠느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의 기둥이냐,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부터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야곱도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길에서 야곱은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 꿈을 꾸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고생할 때 꿈을 꾸게 됐거든요. 꿈이 여러 번 야곱 인생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그냥 흘려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도망갈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랬거든요. 야곱아,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30여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 와 있거든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바단 아람에서 고생했고 그 야복강에서 그리고 세겜 땅에서 에델 망다에서 수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 꾼 꿈을 야곱은 형들을 인하여 요셉을 나무랐지만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 꿈은 어떻게 이뤄나가실까? 자기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말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나에게도 이 언약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체험했듯이 요셉이 체험하는 길에 올라서는데 이제 나에게도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 언약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언약을 체험하는 건 곧 기도가 응답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를 체험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을 맺자면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는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로 완성이 돼요? 가장 좋은 천국이 완성되어져 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기오리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염려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나머지는 염려할 게 아니에요.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신 첫 번째 꿈, 너는 나 닮았어요. 너는 나 닮았어. 그럼 우리는 다니면서 나 하나님 닮았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 정답이에요. 내 안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이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란 얘기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같은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대로의 삶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의 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뭐냐? 우리의 생명은 숨 안 쉬면 생명이 끊어진 거고 숨 쉬면 살아있는 건데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길이야. 너희들의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길이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는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진리야. 너희가 진짜 나를 안다면 자유하게 돼 있어.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돼 있어. 너의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돼 있어. 시간에 자유하게 돼 있어. 공간에서 자유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는 살다 보면 염려하는 게 맞아요.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는 게 뭐예요? 초월되는 거야. 그 시간이 나는 초월되었어. 왜?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맞지만 내가 예수님께 된 이상 이 염려는 내게 아니고 누구 거? 예수님 거죠. 하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진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오거든 이거 내 거 아닌데 돌려보내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 하나님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닮았다. 그렇게 염려는 물리치고 돌려보내세요. 진짜 염려는 우리 게 아니에요.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싸워보세요.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이 나오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풍요롭게 인도하시는지 또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는지 여러분은 질병에서도 자유하세요. 그 질병은 여러분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기도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잠시 준 질병이고 잠시 준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예요. 그러니 그 어느 것에도 묶이지 마세요. 어떤 환자가 있다.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 집에 증거를 하나 주신 것이다. 여러분의 보는 눈을 바꾸고 기도로 미래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 복을 볼 수 있는 저희들 그 체험하는 귀한 증인으로 주님이